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가장 소중한 지체입니다 라고 인사해 볼까요? 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어 큰 위로와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고민하곤 합니다. 먹을 때, 아니면 어떤 진로를 앞장서 나갈 때, 혹은 우리가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어떤 기준이 지혜로운가를 많이들 고민하곤 하죠. 그러나 결국 선택하는 그 순간을 보면 그 선택의 대부분의 많은 부분은 자기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제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대부분 선택하더라는 거죠. 누군가는 굉장히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말하지만 다른 누군가가 볼 때는 왜 저것밖에 선택하지 않았지라는 생각이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옷을 고를 때도, 혹은 누군가를 만날 때도, 직장을 고를 때도, 누군가 결혼할 때도 다양한 일들을 보면요, 물론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 나라면 저러지 않았을 거야라는 생각이 훨씬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내가 좋은 것만, 나를 기준 삼아서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좋은 선택이 다른 누군가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팀별로, 센터별로 모임을 할 때 음식을 시키곤 합니다. 그때 아무리 매운 걸 잘 먹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팀이나 센터 안에 매운 걸 잘 못 먹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물어보고 맵지 않은 것을 선택합니다. 분명 나는 매운 걸 먹고 싶지만 나만 위해서 선택한다면 그 음식을 같이 나누는 자리가 곤혹스럽고 혹은 그 사람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스티븐 코비가 쓴 유명한 책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보면요, 그래서 사람은 선택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말한다면 윈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은,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너도 좋을 수 있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결국 인생을 성공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기준 삼아 많은 것을 선택하지만 나의 선택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좋아 보일 수 있도록, 혹은 좋을 수 있도록, 좋게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부자의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분명 선택을 하고 있고 선택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같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선택들을 보면요, 부자가 윈윈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만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그는 혹독하게 그 선택의 결과를 마주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본문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 예화를 잘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두 사람이 너무나도 대조적이죠. 부자는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로운 삶을 즐기며 늘 자신에게 잔치를 베푸는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그에 비해 나사로는 전혀 다른 외형과 상태를 보여주죠. 가장 두드러지는 단어는 버려진 채라는 단어입니다. 인생이 버려졌다라는 거예요. 사실 헬라 단어인 이 발로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람을 버려졌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실제로 문학적으로 쓸 때 사람이 버려진 채라고 쓰는 건 그 사람의 존재가 인격체가 아니라 물건이 됐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즉 가치 없는 존재로 지금 스스로가 버려진 모습을 나사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사로는 선택할 수 없기에 만약에 부자인 그가 먹다가 흘린 것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선택해야만 되는, 선택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그것만이 자신의 유일한 선택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존재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사로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거지라고 표현합니다. 거지. 번역을 거지라고 했는데요, 이건 헬라어 단어는 푸토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할 때 거기서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거지는 단순히 부자와 거지라는 직업으로 구분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상태는 굉장히 불쌍하고 어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낙담하고, 오늘날로 따지면 우울증 혹은 무기력증에 빠진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 비교하면 부자와 거지는 선택의 횟수,
기회 비용에서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우린 이 본문을 보면서 부자처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그렇죠? 부자의 수많은 선택들이 지혜롭지 못한 것에서 불구하기 때문입니다. 부자의 선택이 지혜로웠다면, 조금 더 타인을 위했더라면, 조금 더 자신의 것을 나눴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부자의 선택을 보며 고민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반대로 선택하지 않았던 나사로의 삶을 보면서 나사로가 참 불쌍하다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는 선택할 수 없었고 선택의 요건도 제한적이었지만 그의 인생의 끝은 우리가 잘 아는 행복한, 어찌 보면 해피엔딩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선택한다라는 그것만으로 행복의 유무가 갈라지지 않고, 선택하지 못한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며, 선택해야 된다면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훨씬 더 많이 고민하게끔 하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폭삭소가수다를 올해 들은 드라마 중에 가장 감명 깊게 봤습니다. 제가 올해 두 가지를 봤는데요.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 스피노프죠. 그 전공의 생활, 그거 하나 봤고요. 그리고 폭삭소가수다, 이 두 개를 봤는데요. 폭삭소가수다를 보면서 제가 왜 이렇게 울었나를 생각해 보면 부모님의 선택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나오는 부모님이 늘 자기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자녀를 위한 선택을 먼저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먹는 것보다 자녀를 입히고 자녀가 행복한 것을 위해서 선택합니다. 부모의 선택의 늘 목적은요, 자녀예요. 부모도 대단한 선택지가 있는 존재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부모도요, 먹고 살기 급급한 존재로 그려지죠. 그런데 거기서 등장하는 부모는 항상 자녀가 우선되어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런 부분이 현대 한국 사회를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불편한 지점을 제공하는 것도 맞습니다. 어떤 면이 불편하죠? 부모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투자한 것 같고 선택하고 우리의 많은 것들을 하니까 부모님이 우리가 너무 결탁되고 어떻게 보면 결합되고 고착화돼서 자녀들에게 요청하죠. 야, 내가 널 위해서 이만큼 해줬는데 너는 날 위해서 뭐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힘들기도 하고, 결혼에 가는 과정 속에서 너무 많은 참견과 너무 많은 조언들이 우리를 힘들게도 합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부모의 그러한 선택들이 부모의 어떤 의가 되어 너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불편함을 초래하여 자녀들에게 더 강한 압박으로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선택 앞에서는 사실은 선택지가 없음에는 동일하지만 부모는 늘 기쁨과 행복은 내려놓고 자녀를 위한, 우리들을 위한 많은 일들을 고르고 있다는 게 사실 이 폭삭소가수다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훨씬 더 제 마음에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선택하는 것 앞에서 자신을 부각시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으로 선택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생각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거죠. 부모는 자녀를 위해 선택하며 자신의 인생을 걸기도 하고요. 자녀는 자신의 인생의 앞걸음을 걸어가며 자신이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지를 드러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부자는 그래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자는 단순히 나사로에게 선을 행하지 않은 악한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부자는요, 자신의 지혜롭지 않은 선택이 결국은 선택할 수 없는 영역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요, 선택할 수 없는 영역에서도 그는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믿음 앞에서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가 됐음을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부자였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나사로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나사로라는 이름 뜻은 하나님은 도우신다라는 이름 뜻입니다. 나사로가 거지여서 천국에 갔고 부자가 그냥 돈이 많아서 지옥에 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사로는요,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믿음, 자신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자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그의 이름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하지만 부자는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자신의 인생의 선택으로 부할 수 있고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이끌 수 있고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두 사람의 결과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전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고통과 불못 가운데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이라고 표현된 하나님 품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부자는요, 그런데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선택, 자신은 그런 선택을 늘 해왔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을 바꿀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요청하죠. 무엇을 요청합니까? 여러분 보면서 이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자가 간 곳은 지옥이잖아요.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곳인데 부자는 또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말하냐면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저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가족을 건져내 주세요라고 부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한번 오늘 본문 29절, 우리 29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부자가 요청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너무 간단했어요. 보낼 수 없다. 그들에게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사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하나님의 선지자들, 구약 성경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너무 많은 증거가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선택하지 않은 백성들은 하나님에서 멀리 떨어진 너가 있는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부자는 계속 이러죠. 아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간다면, 아니다, 당신이 만약에 내 부탁을 들어준다면, 아니다, 내 선택에 당신이 반응만 해준다면 나의 가족들은 이곳에 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재차 요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너무 슬픈 내용이 열거되고 있죠. 선택할 수 있다고 계속해서 착각한 부자는 계속 선택을 요청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자신의 삶도, 자신의 상황도, 그리고 자신의 가족도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부자의 비참함과 그와 반면에 너무나도 평안하고 안전하고 기쁨을 누리고 있는 나사로를 비교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은요, 우리에게 기회이자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선택은 우리 삶에 주어졌다면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쓰는지를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을 주신 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 스스로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하는 능력이 있고 선택하는 힘이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아이덴티티가 되어 내가 마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일들이 수시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건요, 행복과 기쁨과 충만함이 아니라 허무와 어려움과 답답함과, 결국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서야, 고작 그 상황에 이르렀을 때야 자신이 얼마나 한낱 무능력하고 한낱 헛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고 성경은 계속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전도서 2장 22절부터 23절 말씀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22절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선택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뭐죠? 헛되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 후회되고 비참해진 인생이 되기 전에 너네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선택들이 과연 지혜로운가? 너희가 선택하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 우리를 칭찬할 만한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선택에 갇혀서 내 인생을 평가하고, 선택하는 부자가 되면 나는 행복하고 선택할 수 없는 거지가 되면 나는 불행하다라는 착각으로 세상은 우리를 내몰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세우미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고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는가, 우리가 내가 무엇을 계속해서 나에게 주어졌는가를 고민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선택이라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나와 너에게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가를 하나님은 주목하신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걸 넘어서서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른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가에 믿음과 겸손함도
점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주신 건 여러분들의 선택을 통해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대단해지게 선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진짜 지혜롭게 살아가는가, 여러분들이 정말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는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도 살아나는가를 보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셨지, 그것 자체가, 기회 자체가, 선택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부자도 그렇고 나사로도 그렇고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의 은혜와 기쁨을 누렸던 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이 없는가로 드러나는 것이지, 그의 수많은 선택의 결과의 총합이 그 인생을 결정짓지 않았다는 걸 꼭 깨달으셔야 합니다. 나사로는 그래서요, 자신의 인생의 도움이 부자가 아니라는 걸 사실 알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물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이름 뜻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택은 고작 부자의 대문 앞에 있는 것이었지,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탈출구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죽은 나사로 인생이 증명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사라진 나사로 인생이 그 인생을 증명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걸 선택할 수 없는 나사로였지만 선택당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 그의 삶을 역전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에 반해 부자는 어떻습니까? 죽어서도 못 깨달아요. 죽어서도 자신이 선택하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선택하는 인생 속에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선택을 통해서 왔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자신의 요청을 하고 자신의 뜻을 말하는 것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졌음에도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는가,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는가, 자신의 삶과 목적이 얼마나 자기 자신이었는가를 그는 죽음 앞에서도 그의 교만함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세움의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을 여러분 어떻게 선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선택 앞에서 여러분들은 지혜롭다 평가받으시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 선택을 이용하여 여러분들은 기회 삼고 능력 있고 부자 되고 대단해지고 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시겠습니까? 혹독한 눈보라가 몰아치는 설산을 내려오던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쓰러져서 걷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치지 않은 2사람이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한 동료는 이렇게 얘기해요. 짐이 될 뿐이니 우리도 살아야 돼서 저 사람은 버려두고 하산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다. 아무리 저 사람이 거동을 못한다 하더라도 저 사람을 업고 우리의 짐을 좀 줄이더라도 함께 하산해야 된다라고 옥신각신 실랑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결국 의견을 좁히지 못해서 한 사람은 혼자 하산을 하게 됐고 남은 한 사람을 걷지 못하게 된 그 사람을 업고 자신의 짐을 줄이며 그 산을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내려오던 2사람이 저 멀리 눈에 쌓이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가까이서 가보니 아까 우리를 버리고 나간 그 한 사람이 얼어서 거기에 시체로 변해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내려오던 2사람이 왜 우리가 아직 얼지 않았을까, 왜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어느 순간 2사람은 2사람의 체온이 연결되어 온기가 전해졌고 메고 왔던 사람들은 자신의 땀과 자신의 어떤 온기가 얼어있던 사람, 힘들어하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 결국에는 2사람 다 산을 내려오게 되는 은혜로운,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모습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이것은 실제로 알래스카와 에스키모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지혜로운 모습으로 여겨집니다. 누군가가 다치면 그를 업고 함께 그곳을 피하십시오라는 전승, 그들의 지혜로운 태도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혼자를 위한 선택을 하지 않고 우리를 위한 선택을 할 때, 나와 너를 위한 선택을 할 때 극한의 추위도 이겨내고 설산을 내려오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세움의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그런 선택을 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짐짝이어서 이 사람을 버려두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는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는 만족감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에요. 리더가 되고 무언가를 수고하는 것이 나에게 의무가 되고 나에게 어떤 의로움이 돼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하는 겁니까? 내가 살고 너가 살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선택들을 통해서 함께 살기 위한 선택일 뿐이지 그저 우리가 다른 누군가 때문에 혹은 나를 드러내기 위한 위선 때문에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나의 온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되어 혹독한 환경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함께 사는 방식은요, 내가 살고
다른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선용하는 겁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하는 거예요. 체력이 있는 사람은 체력으로 하는 겁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혜로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무언가가 조금 더 많은 부자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들여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지혜롭게 선택하는가를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걸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위한 선택을 할 때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살리고 함께 사는 최고의 지혜의 태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선교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선교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계속해서 훈련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교를 통해서 부흥한다고요? 선교를 통해서 그 나라를 변화시켜야 된다고요? 우리가 리더를 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건 나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건 나를 위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선교를 하는 나, 리더를 하는 나, 복음을 전하는 나를 위해서 하는 선택이요. 나를 위한 지혜로운 선택은요, 그 사람을 살립니다. 선교를 가는 그 사람은요, 선교지의 사람을 살리기뿐만 아니라 선교하는 내가 살아나는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것이 서로 연결되어 함께 삽니다. 리더하는 나도 살지만 리더를 통해 변화된 그 사람이 살고 그 사람이 살아나 다시 리더가 은혜받아 리더는 더 리더답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선순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인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게 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6.25 당시 우리나라의 파병국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21개국입니다. 21개국의 나라가 우리나라에 원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는 굉장히 극심한 경제적 빈국이었습니다. 군대도 변변찮았고 스스로 국방력을 갖출 수 없었죠. 그래서 북한의 공격으로 인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도겸이도 알아요. 부산까지 밀려내려갔던 거 도겸이도 배워가지고 알아요. 그래서 수많은 원조를 받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우리는 지금까지 경제 부흥과 지금 상황이었죠. 작년에 우리 교회는 어디를 선교를 가냐면 에티오피아와 케냐를 갔습니다. 그런데요, 6.25 당시 우리나라를 원조했던 나라 중에 에티오피아가 있습니다. 그들의 원조는 그 당시 그들이 어떠함을 드러냈을지 몰라요. 그들이 우리보다 조금 더 잘 살았기 때문에 원조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원조는 우리를 살렸고 우리는 살아나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는 너와 나를 위한, 나와 너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5절에서 말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때 나뿐만 아니라 너가 살고 너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세움의 모든 청년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작은 기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선교도 그렇고 리더도 그렇고 훈련도 그렇고 샘터 모임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서든지 나와 너를 위한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득 담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세움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나누면 그러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게 무엇이죠?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거. 대부분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요, 진짜 중요한 거 선택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또 누구한테 태어나는 거, 어느 나라에 태어나는 거, 우리가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선택하지 못해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죠. 진짜 중요한 건 사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다 거저주고 그 선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나에게 임하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을 좋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착각해요. 내 인생을 내가 이끌 수 있다고, 내 인생에 내 노력의 결과만큼 얻을 수 있다고, 내가 수고한 만큼 땀을 들여서 그것의 결과만큼 내가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전도서 말씀은 헛되다요.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선택자 되신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선택하시니까. 그분이 내가 누구의 부모 밑에 태어날지, 내가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어느 나라에 태어날지, 언제 어느 시기에 어느 해에 태어날지를 그분이 결정하셔서 뭘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평생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진짜 가장 좋은,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신 그분 앞에 여러분들 인생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설령 나사로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헌대가 충만하고 버려진 것 같고 거지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을 기억하며 여러분들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십시오. 지금 잠깐 힘들 수 있습니다. 지금 잠깐 답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잠깐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에 여러분들이 몸서리치게 힘들고 어려워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그런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부르셨고, 그런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면 여러분들의 영원한 영광과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여러분들 인생이 있음을 믿으시며 하나님의 도움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새우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을 통해 지혜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선택할 수 없음을 통해 주님의 왕되심을 찬양하고 주님을 더 소망하여 우리 인생 앞에 가득하게 넘치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아름다운 열매들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서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금강교회를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이곳에 왔고 이곳에 만난 선택받은 자들과 함께 선택해 주신 그들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최고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뭘 해야 됩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나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움이 든다거나 시기가 든다거나 어떤 그 사람이 밉다거나 그 사람이 짐짝 같거나 그 사람이 없어야 내가 설산을 내려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동역자, 지체를 허락하여 여러분들로 하여금 감사와 찬양을 받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선택자 되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주의 복된 청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는 선택해야 됐습니다. 뭘 선택해야 됐을까요? 안진뱅인가요? 은과 금을 달라고 한 거예요. 돈 달라고 한 거죠. 그때 선택해야 됐습니다. 베드로는 선택합니다. 뭘 선택하죠? 자신은 이 사람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음을. 돈 주기 싫어서가 아니요, 자신은 이 사람에게 진짜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진뱅이에 진짜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것을 통하여 자신에게 요청된 기회, 그 선택을 복음으로 치환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은 계속 착각시킵니다. 선택으로 우리를 드러내고 선택함으로 우리가 되게 지혜롭다라고 말하게 하고 선택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 같게 여기고 선택하여 우리가 부해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진짜 부함과 진짜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를 선택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도 그걸 전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전하노니, 내게 있는 것은 나의 선택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선택하신 아름다운 결과물만 전할 때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종용하는 세상 앞에서 선택 앞에 이끈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여러분들이 침잠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죽음 이후에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이곳에서도 세상에 수많은 선택이 없어도 선택하지 못해서 두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으로 뛰어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설령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기가 주어졌다면 더 나아가 그것으로 지혜롭게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는 선택을 하십시오. 영혼을 살리십시오. 교회를 살리십시오. 복음이 복음되게 하십시오. 그 작은 선택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을 위해 쓰지 마시고 이 험한 이 세상, 얼어붙은 이 세상, 혼자 가면 죽을 것 같은 이 세상에서 같이 걸어가 모두가 살아가는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기지를 발휘하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눈과 시야를 가지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모든 새우매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이 선택받음으로 기뻐하고 선택함으로 지혜를 드러내 감사와 찬양을 영원토록 주께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라기는 선교팀들의 귀한 결단과 움직임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여 선교를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여러분들을 선교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헌금으로 기도로 참여하는 모든 청년들도 보내는 선교사로 하나님은 여러분들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나은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매 순간 선교의 순간마다 선택해야 될 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우리 팀도 살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도 살 수 있는 선택을 하여 우리 안에 영원토록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주님을 깊이 누리고 깨닫길 바랍니다. 보내는 우리도 그냥 보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선교의 기간 동안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의 선택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세움의 여름은 주님의 선택받음 그리고 우리의 지혜로운 선택이 풍성히 울려 퍼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사람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